저희들이 찬양과 경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 있게 하시며 성령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찬양 가운데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83장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이어서 84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더라.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주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어서 동남풍이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우리 복음성가 86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불어와도 무섭지가 않아요. 서북풍이 불어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모진 바람 불어와도 몇 살래요.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섭지가 않아요. 거센 파도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모셔서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달려와도 찬양하며 살래요. 홍해수가 막는데도
요단강이 나가노 두렵지가 않아요. 내미로 건너게 하신 예수님 오셨으니 염려 없어요. 능력에 나의 주님 함께 계시오니 장애물이 있다 해도 찬양하며 살래요. 아멘. 본문성가 105장입니다.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요.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요. 영원한 집 있는 곳 주 예수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전국 알게 말라기와 거수고 우리 주님 아시네 예수 이름 위하여 빗박하는 자 위에 예비하신 연유와 우리 보답 서모서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거룩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자랑할 곳 없어요 나 주 예수 십자가의 공로
우리 복음성가 111장입니다. 소원대로 이루리라. 우리 힘차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내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의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족이 관련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있으리라. 내 가족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한 자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내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다시 한 번 더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할,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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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없소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역사옵소서.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린 자들도 같이 기뻐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질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억질로 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셔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제를 나누어 드렸는데 3과하고 4과하고의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3과가 뭔지는 좀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아마도 용사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의 이야기였죠. 오늘 이제 4과는 하나님께 헌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노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또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5월 달 되면은 5월 달에도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는데 헌신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걸 한자적으로 사전에 찾아도 답은 나옵니다. 헌신해서 국어사전 찾으면은 헌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있어서는 좀 부족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선지자들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한 번씩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 너무 유명한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를 성경에 엘리야서가 없어서 그렇지, 그죠?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왜 유명합니까? 제가 유명하다 했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왜 유명합니까?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니까 유명하죠.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불의 사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별칭이죠. 불의 사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합쳐서 850명을 모아놓고 내기를 합니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가의 신이 참신인가? 한번 참신을 가려내자. 그래서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고, 자, 불은 누가 붙여야 돼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이 불을 붙이는 걸로 하자. 사람이 불 붙이면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너희들은 지금부터 빌어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이 제물을 불로서 응답해서 태우는지 한번 해봐라. 850명이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불을 내리소서 하고 열심히 외칩니다. 850명이 외치면 소리가요 대단합니다. 그죠? 산꼭대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낮이 지나도 불이 안 내려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신이 지금 낮잠 주무시는가 보다. 좀 더 크게 해봐라. 빨리 깨워라. 오후가 넘어가고요. 해가 저물어 가기 직전인데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불러를 외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상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옷을 찢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도 불이 안 내려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신이 살았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그는 신이 아니고 없는 거죠. 없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니까 없는데 만들어 놓고 이런 바알신, 아세라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부르니까 없는데 만들어 놨잖아요. 부르니까 옵니까? 올 수가 없죠. 그죠? 원래 있는 것을 섬겨야 되는데 없는 것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부른다고 응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소서. 이 제물을 태우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달라고 하니까 불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제물만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타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죽였어요. 850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도 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누가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난리가 났어요. 감히 내가 섬기는 신의 제사장들을 네가 다 죽였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기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자기 생명 걸고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이세벨이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네 목을 취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식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그리 시내가에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가다가 시내가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이쯤에서 내 그만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살기 싫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이제 더 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내 생명을 취하는 자들 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도 때로는 힘을 잃고 낙심하고 아이고 나 이제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이래서 뭐 하겠나?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열심히 설쳐봐야 뭐하나? 그냥 이래서 하니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엘리야가 그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다시 양식을 공급해서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꾸 도망가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면서 엘리야가 자꾸 낙심되는 소리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잡혀 죽을 일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인생 포기하고 싶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서 새롭게 힘을 공급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들도 한 번씩 낙심하고 낙담하고 정말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 분별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들어봤어요? 보험수가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냐 그죠? 우리 장민주 사님은 무조건 좋은 거는 하나님, 안 좋은 거는 내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고 지금 거기에 가사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영혼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누구 영혼이요? 내 영혼. 내 영혼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누가 말해요? 자기가 자기 안에 영혼에게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옆에 누군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아 했으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왜 한 번씩 힘을 잃었다가 자기가 스스로에게 자기가 거울 쳐다보고 아자아자 그러고 힘내자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을 때가 있잖아. 그죠? 또 한 번씩 저 외판한 데 가보니까요 그렇게 앞에다가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붙여놓고 보고 그냥 따라 자기가 외칩니다. 자기에게 외칩니다. 야, 오늘 또 할 수 있다. 혼자서 그냥 벽 쳐다보고 화이팅하고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는 겁니다. 성경에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내가 힘을 잃었을 때에 지금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나에게 내 영혼에게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내 영혼에게 지금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힘내라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뭐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저 다른 누구를 통해서 그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한 번씩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자기에게 힘을 불어넣듯이 내 영혼에게 야, 내 영혼아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힘들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내 영혼을 주저앉아서 되겠느냐? 힘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내라. 스스로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호와께 헌신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서론을 했는데, 때로는 이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29절까지 한 장을 다 써놨는데, 성경에 있는 건데 그죠? 몇 장 몇 절만 서면은 되는데 본문을 넣을까 말까를 한참 생각을 했어요. 성경 찾으면 장수를 한 장 줄여도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고민하다가 넣었는데 안 읽고 넘어가면 더욱 억울하잖아, 그죠? 성경 찾아서 읽어도 될 거를 이만큼 한 장을 넘게 넣었는데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멘. 헌신이라는 말이 참으로 생각지도 않는 의외의 장소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성전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큰 일을 한다든지 무슨 이런 그럴 때에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해가 하기 쉬운데 오늘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 만든 자들을 지금 벌하는 장면에서 헌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 우리가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40일 동안 지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면서 산 주위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금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자꾸 가고 있고 우리가 산이라고 말하면 산에 올라가면 뭐 딸기도 있고 뭐 이러면 좋은데 모세가 올라가는 산은 참 안타깝게도요. 그냥 보면은 그냥 산은 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밑에서 산 위로 쫙 훑어보면은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뭐가 숨을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산이 유럽에 굉장히 많아요. 터키 가도 그런 다 돌산이 너무 많고 이번에 유럽 여러 나라들 보니까 그런 돌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쪽 지역은 그냥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보다 제가 그래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돌로 그냥 돌이 많으니까 산에도 돌, 뭐 길바닥에도 돌, 그래서 돌이 많으니까 집도 돌로 짓는구나. 우리나라는요 나무가 많아서 집을 나무로 짓는데 거기는 돌이 많으니까 집을 돌로 짓는구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뭐 하여튼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끌어갈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모세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그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신으로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이끌어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요 신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사고가 굉장히 우리하고 다른데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뭘 바꿔야 돼요? 신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 당시 백 사람들은 신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죠? 자기들이 뭐 다 그랬죠.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고 다 자기들이 만들었지. 뭐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신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갖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를 또 앞으로 이끌어갈 신이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춤추고 왜요? 새로운 신이 만들어졌다고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죽었다고 신도 같이 죽습니까? 이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그쪽 세계는 신도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 보면요, 신들이 저기를 싸우다가 죽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만들기도 잘 만들어내고 뭐 만들어 또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런 사고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사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만들자. 마침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다가 참 가관이고 기가 막혀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야, 내려가 봐라. 참 이들이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칩니다. 자, 그런데 요 장면만 볼 것이 아니고 성경은요, 이 앞에 사건도 봐야 됩니다. 이 앞에 사건도 봐야 돼요. 그들이 앞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식을 치르게 됩니다.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 해놓고 불과 며칠 됐다고,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났으니까 뭐 한 달, 두 달은 안 돼도 한 달은 넘었죠. 한 달 반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그 사이에 모세도 죽고 하나님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맺을 때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대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셔 버렸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사건이 오늘 금송아지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이들을 쳐라 그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이만큼 죽었으니까,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너희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들이 죽었으니까 이게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다. 참 이해가 됩니까? 이게 헌신이다. 이해가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헌신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헌신을 다짐하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 과에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무엇이며 헌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길게 짜겠습니다. 이제 헌신이란 말이 헌신이가 무엇이냐만 설명하면 이 사과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말하면 5과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만 빼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는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불러 그곳에서 40일을 지내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번,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안 적었어도 되는 걸 또 앞에 있는데 그죠? 또 적어놨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참고해서 뺄 거는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8절까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리고 숨기는 사건을 쭉 기록했는데 마지막 8절에 1절을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다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가 언제 이제 금방 만들어 놓고 언제 이게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금방 만들어 놓고 그죠? 참 이 백성들이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자기들 손가락에서 귀걸이 손가락 가락지 뺐잖아요. 자기들 손가락에서 나왔어요. 금부치가 그거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고 녹여서 만들기만 하니까 금세 또 뭐가 돼요? 신이 됐어요. 자기 손가락에 귀에 차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갑자기 신이 되었어요. 사람이요 신을 이렇게 잘 쉽게 만든다는 겁니다. 저 가다 보니까 채석장 저 돌로서 뭐 조각하는 거 저 803 가다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보면 뭐 부처 형상도 뭐 만들고 뭐 많이 해요. 돌 가다가 막 해서 만들어서 팔아요. 돌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누가 사가 가겠죠. 그것을 사가 가서 갖다 세워 놓으면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다 뭐 또 절도하고 지나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돈 주고 사다가 갖다 세워 놓으면 꼭 그것도 가서 절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기하게 금방 저게 돌이었던 것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따듬어가 갖다 세워놓더니 금방 신이 됐어요. 사람이 신을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니까 출애굽기 10장 2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6절 시작.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하이다.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저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또 읽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저희 중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뒤에 있는 구절들을 연속해서 쭉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악이 바로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만든 것은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며 필요한 것을 구하라 했어요.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품을 취했다 했어요. 자, 이게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재앙이 애굽 땅에서 내렸어요. 첫째 뭐였을까요? 애굽의 재앙이 몇 가지가 내렸어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마지막이 뭐였어요? 그것만 알면 뭐 됐습니다. 뭐 앞에 걸 몰라도 됩니다.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조 이런 거는 몰라도 제가 재앙이 그냥 쏟아졌어요. 자, 나중에 메뚜기와 우박까지 내리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됐어요. 양식이 다 지금 먹을 것이 사라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장자가 다 죽었어요. 자,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라도 더 같이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재앙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지금 나일강이 피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뭐 온 개구리가요 온 집집마다 들끓는 일이 생기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악질이 걸리고 독종이 생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어느 지역이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해지다가 하나 10가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계속 더해지다 나중에 집집마다 장자가 처음 난 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온 애굽 땅에 통곡이 왜 사람 죽지 않는 집이 없잖아요. 장자가 없는 집이 없으니까 나는 뭐 우리 집 형제 중에 막내인데요. 내가 아무리 막내라도 내가 아들로 오면 그 아들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버지도 장자고 아들도 장자면 더 난리가 났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우리 집안 같으면 큰일 났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붙들고 있으면은 나라가 아니고 당장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붙들고 이들 데리고 있다가는 지금 이미 지금 아들까지 죽었어요. 더 있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데 이들이 내일 떠날 테니까 우리 필요한 거 챙겨서 간다 하니까 애국 사람들이요 다 들고 가라. 빨리 들고 사라져 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가락지 손에 낀 거 뭐고 하니까 이거 가져가라. 빼주는 겁니다. 귀에 있는 것이 이뻐 보인다 하니까 귀에 있는 것도 빼가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빼서 다 줘서 왜 안 갈까 봐. 안 가고 자꾸 더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다 챙겨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빨리 들고 사라져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 집에 다니면서 물품을 취했는데 그것을 광야를 들고 그것을 들고 나갔더니 세상에 광야에 갔더니요 천지 쓸데없는 게 건가락지고 그죠? 귀걸이고 온 수백만 명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 먼지 덩거리에 뭐 귀걸이 코걸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목말라도 생수 한 병 사 먹을 데가 없는데 건가락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들고 나갔더니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건부치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조합보여가 다 들고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왜 다 취해서 갖고 가게 하셨느냐? 지금 출애굽기 10장 26절을 읽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취하여 드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금가락지가 소용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니까 취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그걸 갖고 가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금송아지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죠. 성막을 만들 때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백성들 보고, 성막을 만들 테니까 내일부터 재료 될 만한 거 가지고 오라고 시켜라 했더니 백성들이요 줄을 서서 갖고 옵니다. 왜? 얼마나 애굽에서요 많이 들고 나왔으면 줄을 서서 갖다 바치는데, 나중에 갖다 바치고 그 다음날 또 들고 오고, 왜? 한 번에 다 못 들고 와서 갖다 바치고 그 다음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가서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 좀 그만 갖고 오라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해서 제가 백성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거 들고 광야 길을 얼마나 돈 되는 거 다 사질머지고, 우리 장한나지 쌤 같아서 얼마나 들고 왔을까요? 돈 되는 거 다 사질머지고 왔는데 광야에 들고 나오니까 천지에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제발 좀 많이 갖다 바쳐야 내가 좀 편해지는데, 그죠? 그렇게 물품을 취해서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세상에나 금송아지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바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책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치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사람은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종은 한 사람의 종이지 주인이 둘이서 종 하나 데려다 놓고 우리 이거 나눠 쓰자, 이게 옛날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주인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죠. 또 다른 주인이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람이요 물질을 사용하면은 참 편한 것인데,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돈만 주면 난 사람도 죽인다,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돈에 내가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이미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여러 번 했지만은 또 자주 써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뉴스에 기사에 나왔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둘이서 술을 한잔 하다가, 환경미화원이니까 가난했겠죠. 벌써 오래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술값을 내야 되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돈 5천 원만 빌려도 돈 없다, 못 빌려준다. 5천 원만 빌려도 같이 술 먹는 사이면은 친한 사이잖아, 그죠? 5천 원만 빌려도 없다, 못 빌려준다 하다가 돈 5천 원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5천 원 안 빌려준다고 칼을 빼내서 그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기사가 나왔어요. 5천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참 비극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사실은 돈 5천 원의 문제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고 그보다 싸우다 보니까 무슨 뭐 말이 죽어가고 하니까 인격에 어떤 상처를 입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사실은 돈 5천 때문에 사람을 죽이라면 누가 하겠어요. 예, 그만큼 뭐 분노가 일어났겠죠. 어쨌든 기사에는 그 내용을 싹 다 빼고 없고 5천원 빌려주려고 했는데 안 빌려줘서 죽였다. 그것만 나왔어요. 자, 물질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가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극한 직업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물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한 번씩 제약회사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약 실험해야 되니까, 그죠? 약을 임상 실험을 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사람에게 해야 되니까요. 모집을 합니다. 이 약을 뭐 한 달 동안, 뭐 2달 동안 먹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모집을 합니다. 돈 얼마 주고 이 약 주고 돈 얼마 주고. 근데도 사람들이요 많이 해요. 이건 아직까지 판명되기 전 단계잖아요. 내가 지금 실험 대상인데 그러다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는데도 많이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의약품 약국에 파는 약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게 그냥 만들었다고 판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먹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요 한 달, 2달이 아니고 그 약이 하나가 테스트해서 나오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테스트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 약 가지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신이 되면 안 된다. 근데 물질이 주인이 되는, 정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릴 권세를 줬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거 네가 다스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요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로봇을 옛날에 요즘 이제 AI라고 뭐 인공지능형 로봇 나오는데 옛날에 로봇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로봇가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지배하는 영화가 나오더니 세상에 지금 엄청난 자꾸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나중에 다스림 받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저희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절개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우상 숭배하려서 우상 숭배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거울을 삼아서 나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왜? 말씀이 거울이라 그랬습니다. 거울을 삼아라.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자, 우상 만들어서 죽은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 그러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죽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숨겨놨다가 결국 들켜서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건 우리의 거울이 된다. 성경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거울은
내가요 주먹을 쥐는데 거울에 보니까 손을 딱 펴고 서가 있어요.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기절해야죠. 그건 절대로 내가 아니거든요. 거울은 뭡니까?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비추는 게 거울이거든요. 내가 주먹 쥐고 있는데 갑자기 거울에서 손을 딱 펴고 있으면 우리 기절해야 됩니다. 거울이 된다는 것은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항상 생각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했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잘못된 것은 내가 안 하면 되고 좋은 것은 하면 되고 간단합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요 참고서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 전과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진짜 굉장히 답 다 가르쳐주고 그냥 참고서에 나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참고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2번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였습니까?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오늘은 청소도 하고, 우리 장민 집사님은 교회 청소 안 할까 봐 1편 단심 청소, 하나님이 저는 깨끗해야 되니까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 건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청소, 어제 교회가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렇게 오늘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장 외치고 우리 주여 3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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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라스로 샤르바스 오라 살라라라라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얘들에게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말씀이 믿어지게 없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아버지와 말씀의 약속을 말씀들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약속의 목표를 누려가며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그런 언약 속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에서 만성의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아버지여 저희들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그 만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기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라셀레레시아로바스 오라셀레레레레레레레 주여 라셀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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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오열라라라라라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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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주여 라셀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누르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여호와께 헌신에 대해서 또 새 과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며 또 그것을 바라보고 좋아서 기뻐하는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하옵시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의 믿음들을 점검하는 그런 복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늘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성령의 은혜와 위로와 함께 하심과 평강 주심을 우리가 누리며 기뻐하며 살다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이제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